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보훈이라죠. 이보다 더 아주 더 깊은 아주 보배로운 그런 말씀이죠. 산상수훈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전에 지금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에서 무리와 제자의 신앙이 뭔가,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산에 올라간 자들이 뭐냐, 산이 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그것이 입이 도대체 보는 것이 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미리 이제 깨달았죠.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신앙이 딱 되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색깔로 구분하는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따옴표가 있죠. 따옴표, 그죠? 우리 거기 5장 3절에 보면 따옴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따옴표가 있는데 이 따옴표가 시작돼 가지고 어디서 따옴표가 끝나겠습니까? 7장. 예? 7장? 정확하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7장 27절? 7장 27절에 따옴표가 끝나는 거죠. 그죠? 뭐 이제 감을 잡았죠. 그죠? 5장, 6장, 7장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아주 뭐 황금률이고 아주 보배로운 아주 진리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아주 이렇게 나오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따옴표를 이렇게 딱 해놨는 거예요. 그죠? 이제 다리가 한 마리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 팔복을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팔복을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없는 하늘나라의 아주 영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 또 특히 5장, 6장, 7장의 그 산상수훈의 대표가 지금 이 5장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팔복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팔복을 확실히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면은 산상수훈이 열리는 거예요. 이 5장, 6장, 7장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도 열리고 신약도 열리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구약에 하신 그 율법으로 계명을 하신 말씀을 주님이 와서 완전히 어떻습니까? 바꾸는 거죠. 그죠? 복음으로 바꾸는 거죠. 율법 복음을 바꾸면서 뭐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는 거죠.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팔복이 뭐 그런구나 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팔복 중에서도 이 첫 번째 이 복을 깨닫지 못하면은 4절부터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4절부터 8가지 복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의 단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팔복은요
어떤 이 복이 8가지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의 단계가 계속 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되면 천국이 저희 것인데 하늘나라가 저희 것인데 마지막 8번째 복인 오히려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이게 뭐냐? 복의 지금 단계로 계속 그냥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 그 누리기까지 첫 출발이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영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예요. 뭐 안고 다니죠, 그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까 아주 육을 초월하는 거예요. 육을 초월해서 아주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죠,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 네? 죽었으니까 뭐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육체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새 피조물이 된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우리가 일단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이 길러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육이 뭐 잘 떼고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그죠? 영이 아주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데 관심을 두는 거죠. 지금 이제 추수 기간이니까 이제 그 밭에 가면 콩이 열리죠. 그죠? 콩이 어디에 열립니까? 콩깍지 안에 있죠. 그죠? 콩깍지 안에가 있는데 콩깍지가 튼튼해지는 것을 농부가 좋아하는 겁니까? 콩깍지 안에 있는 콩이 아주 튼실한 걸 좋아하는 겁니까? 콩이 튼실한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콩이 튼실하려면 콩깍지 어디에 되는 겁니까? 똑같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중요한데 알맹이가 중요하기 위해서 껍질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영을 중요시하는데 왜 우리 그러면 육은 그러면 필요 없느냐? 우리 육댕이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 피조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새 피조물이 된 상태에서 그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영이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명심을 하고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개역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헬라어 원문에는요 영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푸뉴마티 푸토코이라고 되어 있죠. 푸뉴마티 영이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를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뭐 하냐면 우리 말로 이렇게 뭐 헬라어로 지금 해놨는 것을 말로 말씀드리면은 영이 가난한 자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 하늘들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하늘들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 그죠? 여기서 영이 가난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 그죠?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영으로 하여금 자기 영으로 하여금 가난하게 한다는 거죠. 가난하게 한다. 성령이 왜 영으로 어떻게 가난하게 하느냐?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만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의 것은 다른 것이 없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난한 거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 가난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 또 가난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만을 아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해서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서 성령이 자기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아주 안침받았다. 하늘 천상에 안침받은 자라고 이렇게 성령으로 가르쳐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살아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상에 안침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게 되면은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어져 버리고 아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로 돼서 오직 아주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것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는 죽어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이미 안침받은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하늘에 아주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말로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되죠. 그죠?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했으니까 하늘나라에 안침받은 자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안침받은 자인데 왜 우리가 그럼 이 자리에 있느냐? 실은 우리가 하늘에 있으니까 어쩌면 하늘에 지금 물구나무 서 있는 것 같은 거죠. 하늘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물구나무 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져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하늘에 아주 속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자유롭게 됐지만은 아주 세상적인 것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적인 것으로 없어졌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괴로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조금 다르게 또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께 가난하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아니고 영이 왜 가난하다고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거죠. 그죠?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진다 했는데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아주 사로잡아서 이끌어가게 되면 무슨 변화가 있게 되지느냐? 영이 여러분의 영을 아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거듭나게 하는 거. 그죠? 거듭나게 하는 것은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가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있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남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가 이 땅에 보냄받아서 이 땅에서 아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자기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었는데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 영이 살아나는 거죠. 성령이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고 아주 생명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어가는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성령이 아주 이끌어서 아주 살리는 것을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했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늘 나라에 아들의 영으로 이 땅에 살았구나.
그때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어떻고 주님과 어떤 관계가 이렇게 쭉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자기의 영이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렇게 온 것을 깨닫는 거죠. 이것이 영이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거듭나는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 영이 살아나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 구경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구경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보게 되면은 본 그대로 거기에 합당한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아주 마음을 두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자기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아주 영생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심을 두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 영적 히브리인이 이런 것이 하늘나라의 시원서 아주 거룩한 도서 아주 하늘나라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는 장자의 총회도 있고 그죠? 교회도 있고 의례 영도 있고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여준 대로 나에게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할 그것을 아주 바라봤으니까 거기에 아주 관심을 두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보여준 그 장자의 총회, 말하면 아주 주님 오실 때에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아주 영광된 것을 보여줬다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걸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복을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이 되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세상과 짝하며 살려고 하는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에만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뭐가 따르겠습니까? 아주 이제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영이 가난한 자다라는 거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하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인해 가지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어떻게까지 미워하느냐? 여기 보니까 25절에 까닭 없이 미워한다. 그 다음에 16장 2절에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고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인다. 이것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 편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세상 편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만은 너희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를 박해한다. 고난을 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아주 가난하게 되어진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조금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된 말씀을 또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죠.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아주 부요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돈이 많고 땅도 많이 가졌고 물질이 많다는 겁니까? 그래서 땡전 한 푼 없이 거지같이 가난한 자가 됐다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너희로 부자 되게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을 우리로 부자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땅에서 아주 뭐 땅도 사고 아파트 사고 뭐 집도 사고 뭐 완전히 아주 부를 누리게 한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 뭐 순복음교회라든가 감리교라든가 뭐 침례교 뭐 이런 교단들이 뭐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장로교도요 그렇게 이제 뽑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예수님이 가난한 것은 물질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예수님이 부유하시면 물질과 돈이 부유하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질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부유한 게 뭐냐? 예수님의 은혜로 앞에 그걸 했죠, 그죠?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안다. 이 사람이 은혜로 아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가 아주 부욕해 하신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유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으로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은혜와 진리로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버려버리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다 버려버리고 고난받은 것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가지고 고난받은 것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가난하게 되신 것. 예수님은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신 것이에요. 자기 뜻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아버지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가난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관계할 것이 없고 이 세상에로부터 아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난한 거다. 근데 이걸 헬라어로에 뭘로 말하냐면 푸토코이라고 했어요. 가난하다는 게 푸토코이다 뭔다면 이 원어는 뭐냐? 아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 가난하다는 것이 괴롭게 한다는 것이 헬라어 원문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가난하신 것 같이 너희의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괴로움을 받는 것이 영이 가난한 것이다.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십니까? 네.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게 예수님이 16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보내셨다. 그는 가난한 자가 누구냐? 마음이 상한 자를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고 포로된 자들을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아주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게 하십니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고 포로된 자고 눈먼 자이고 아주 짓밟힌 자다라는 거죠. 뭐에 짓밟힌 겁니까? 그죠? 세상 아주 이 짓밟혔다는 건 결박되어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뭐에 포로되었습니까? 그지? 죄에 아주 악에 아주 막 포로되고 이렇게 마음이 상. 이것이 뭐냐? 눈먼 자가 뭐냐? 뭐 이렇게 전부 이건 육신적으로 눈 앞을 못 보고 이런 짓밟힌 자고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영적으로 되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자들이
가난한 그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고난받는 거다라는 거죠. 고통당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말, 지금 영이 가난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이 왜 가난하냐? 주님이 성령에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 한 분만으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영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아주 이렇게 바라보고 사니까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 소속되지 않고 아주 이 세상의 소속과 다르니까 아주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주 고난하고 환난을 받는다. 이것이 푸토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토코이가 가난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이렇게 살게 하니까 결국은 세상에 있는 자들이 그냥 가만두지 않고 아주 고난을 주고 박해를 주고 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영이 가난한 자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가난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난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성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이 살아나게 되면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하늘나라 영생을 아주 소망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영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니까 영이 성령에 의해 가지고 자기 중심이 100%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100%다 하늘나라에 두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세상에서 고난받고 박해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영이 가난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되신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주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스스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이것이 아주 가난하게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기 위해 합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을 우리로 뭘 하게 하기 위해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됩니다라는 거죠. 그죠? 부유하게 되는 게 뭡니까?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영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냐, 영이 부유하냐, 이거를 지금 뭐 가난하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영이 가난한 자는 뭐가 부유한 겁니까? 하늘나라의 것으로 부유한 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해당되는 이 신앙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런 자가 되어져야 복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의 신앙이 이와 같은 자기들의 신앙이 제자의 신앙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그런 아주 그 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내 영이 아주 가난하게 되면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예수를 믿는 자는 아주 세례를 아주 이렇게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의 목, 나의 옛사람, 나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아주 이렇게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아주 연합된 자가 되어가지고 나는 내 속에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 내가 사는 것은 지금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천상에 안침바 된 그 하늘나라에 이미 속한 자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하고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아주 박해와 고난이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진다.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부유한데 거꾸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영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어떤 자고요? 부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영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빈곤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해요. 성령에 의해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니까 예? 실제 영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뭐가 가난하다는 겁니까? 실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토코이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아주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당한 것으로 아주 가난하게 되어진 것 똑같은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해결되어야 그 뒤에부터 나오는 4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 풀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뒤에 있는 복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 안 되면은 뭐 산성보온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전체가 풀려지지 않는 거죠. 영이 가난한 자 여기에서 전체의 대전제가 나오는 거죠. 자기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안 되고 영이 살아났으면 하늘나라를 봐야 되고 영생에 관한 모든 것들이 아주 이렇게 자기의 아주 목숨처럼 이렇게 걸어버리게 되면은 가난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아주 세례받고 아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미 천상에 딱 안침받았다는 것이 믿음으로 아주 확고하게 딱 되어져 보여야 돼요. 그죠? 나는 하늘에 속한 자고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자다. 죽어서 나중에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뭐야? 이미 하늘나라에 안침받은 믿음의 식상을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공연을 한다면 예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디 뭐 차를 타고 기차를 어디 뭘 여행 가도 예매를 하죠. 그죠? 예매하면 그 좌석은 뭡니까? 가서 첫날부터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때만 가면 되는 겁니까? 그때 가면 내 자리죠. 그죠? 마찬가지 믿음의 식상으로 이미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미 실제 가는 거는 나중에 가더라도 이미 믿음의 식상으로 받아가지고 그 믿음에 확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참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살고자 하는 구약의 그 율법 하에서의 그 모든 복이나 그게 따른 사상이나 환경이나 육체의 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뿌리가 자기 속에 있으면은 영이 가난한 자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서 복을 좀 받아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딱 있다면 예수 믿으면은 복 준다고 했지 않냐? 신명기 28장에서 아주 엄청난 복들을 준다고 했지 않냐? 이런 복이 내 속에서 꽉 들어가 있으면은 가난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5장, 6장, 7장에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것이 뭐 육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뭐 주님이 하신 것이 완전 대계획을 일으켜 뿌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꾼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영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이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복을 받는 게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그죠? 하늘 나라가 아니라 하늘들의 나라예요. 어머니는 하늘들. 영이 가난한 자가 하늘들이라는 거죠. 하늘들. 하늘 나라라는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의 나라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하늘들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하늘들은 하늘들이여 들으라는 거 이거는 그냥 실제 하늘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인격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 하늘들과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하늘들과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인격체. 하늘들이라는 것은 이미 숭배한 자들이고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숭배할 자로 확정되어 있지만은 아직 숭배하지 않고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죠. 그죠? 이런 자들은 하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기뻐라는 거죠.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은
화가 있다. 땅은 육에 속한 것이고 바다는 제약 세계에서 아주 벗어나지 못한 그와 같은 자들은 이제 화가 있음을 지금 계시록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이미 받았으니 우라논 바실레이아 이것이 하늘들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영이 가난한 너희들은 하늘들이 된다. 이걸 하늘들이 된다. 하늘들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들인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영이 가난한 자는 하늘들이다. 하늘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나라가 너희 것이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늘들인 너희는 영원히 함께 아주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라논이라고 했는 것은 복수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들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절도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하늘들을 말씀했어요. 하늘들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거기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하늘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이 공중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공중 스카이가 있고 그 위에 해달별이 있는 궁창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인격체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누구냐? 하늘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늘들인 너희들의 것이다.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같이 아주 영원히 아주 산다. 이런 복을 받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옥이나 엄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니까 지옥 갈 것인가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아버지와 영원히 아주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라는 거죠. 이 단계가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12제자와 같은 신앙에 아주 올라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3절의 말씀이 팔복의 대전제 조건이죠. 첫 번째 이 복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이 가난한 것인데 그렇게 가난한 것이 되어지는 게 뭐냐? 이것이 먼저 자기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났으면 하늘나라를 보고 아주 영성에 관한 삶을 살다 보면 세상과 딱 아주 구별되니까 그래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아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이 문제가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영이 하늘들이다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 그렇죠? 자기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무슨 말씀인지 어렵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요 어떻게 들어갔냐? 자기가 하늘을 본 대로, 하늘나라를 본 대로, 하늘나라를 봤다면 자기가 하늘나라를 본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늘나라에 문지기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의도의 조무슬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자기는 하늘나라에 문지기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같이 이렇게 앉게 해주신다는 그것을 아주 믿고 또 그 말씀에 가지고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눌렸죠. 우리가 도처럼 그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하늘나라에 뭐가 있다는 게 다 보였다. 나는 우리는 그래서 소망한다. 그러면 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이게 믿음의 실상으로 뭘 받느냐 이거죠. 그죠? 이것이 문제다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자기에게 예비된 영광을 보았다면 순절 중에서 이루어지는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자기에게 아주 믿게 하고 이루어지게 한 역사가 아주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자기에게 예비된 그 길로 호수대로 가게 하시는 것이고, 뭐 내가 이 땅에서 저 땅에 살다가 그냥 뭐 죽었으면 그냥 천당 가면 나는 족하다 그렇게 하면 그런 길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는 거기 가서 이제 영광을 받는 거죠. 그죠?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 영광이 하늘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늘나라가 저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3절이 깨달아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었죠. 그죠? 애통하는 자가 왜 애통하는 겁니까? 영이 가난한 자가 되졌으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이제 애통하게 되고, 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애통하게 되고, 뭐 다 보는 것이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 애통하는 자가 누굽니까? 영이 가난한 자, 지금 애통하는 자가 영이 지금 가난해서 자기 영이 살아났고 하늘나라를 보고 있고 이 땅에 아주 고난과 아주 괴로움이 계속 받고 있고 그렇게 돼서 영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부유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자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실상으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가 뭔데? 하늘나라에 속했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받아서 나는 살아가는 자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주 이제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그렇게 가난한 자가 먼저 되어졌으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왜 애통하게 되는 겁니까? 죄랑 부족. 예? 죄랑 부족함을.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아주 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뭐 하긴 해도 뭔가 부족한 일 하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나오는 거예요. 받은 사랑과 은혜는 어마어마한데 한 1000이라면은 아주 자기가 감당하는 것은 이 새끼 손가락 하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막 1000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고작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사명 감당하고 하는 것은 아주 1분이 안 되고 999는 아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죠. 그죠?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황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슬프고 애통하는 게 내가 왜 이 모양이 이렇게밖에 못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왜 못하느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영이 가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복을 딱 이렇게 받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인다는 거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영이 살아나서 하늘나라에 지금 속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같이 참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아주 뭐 완전히 괴로워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애통하는 자는 일반적인 신앙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5장 1절이 지금 중요하다겠죠. 그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니까 누가 나오더라?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계속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 그럼 제자들이 누구냐? 제자들이 앞에 사장이 보면 자기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무리는 지금 그 4장 그 25절 4장 끝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은 주님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산에 올라갈 때 따라오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제자들만 따라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와 무리가 어떤 것인가를 이미 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뭐 적당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미 산에 올라가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들은 전부 다 아주 숭배의 신앙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숭배에 있는 신앙에. 그러니까 그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지 못했구나. 예수님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아주 말씀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 이것을 가슴을 뭐 쥐어 뜯으면서 그냥 뭐 애통하는 거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냥 뭐 10년 전에 예수 믿은 거나 지금 예수 믿은 거나 그 모양 그걸로 계속 그 타박처럼 살아가면 이게 아닌 거겠죠. 주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속 기다리면서 아주 막 계속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데 뭐 전혀 무감각한 거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죠. 그죠?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심령 상태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죠? 뭐 예통하는 것도 뭐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자기만 바라보고 이렇게 지금 자기를 바라볼 때 그렇게 예통하는 것이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자기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예통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죠? 자기를 보고 예통하는 자는요, 다른 영혼들을 보고 예통해 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영혼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이미 영이 가난해져가지고 하늘들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자기 것이 되어져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미 하늘들인데 다른 영혼들을 보니까 그들은 땅이고 바다가 같단 말이에요. 그죠? 계시록 12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그 화가 있는 땅이나 바다 같단 말이야.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들의 장래를 보게 되면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아주 고통할 것을 보게 되니까 그들을 보게 되면은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니는 내고 나는 나다 아니. 기독교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참으로 안 됐고 뭐 저들의 미래가 너무너무 불쌍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한다라는 거죠. 이미 영이 가난해서 그 위치에 서 있게 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다른 영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너무 불쌍하게 되니까 아주 애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진리가 없어가지고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어둠에서 아주 더듬거리고 사는 것을 보면 곧장 뭐 음부로 떨어질 것이 아주 뻔히 알게 되니까 이미 영이 가난한 자로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뭐 영이 가난한 자도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도 나올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막 그들이 참으로 나중에 배도하고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이 진리로 같이 함께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솟아나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예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통하는 자는 그래서 예통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예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뭘 보고 또 예통할 수 있습니까? 예통하는 거. 예통할 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또 뭐가 예통하게 나옵니까? 교회를 보고 예통하는 게 나와야 되죠. 교회를 보고. 교회를 보고 예통하는 자는요, 여러분이 찾아 말씀드리겠지만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은 교회가 대표지 않습니까? 교회로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에스겔서 8장에 보게 되면요, 막 성전에서 온갖 가증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상을 갖다 숨기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제로 한절 보여주면서 그 예루살렘 거리에 예루살렘에 아주 저렇게 하는 그 가증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다 표를 하는 거죠. 이마에다가 표를 하고 나머지 표받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남겨두고 애통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종말의 환난 날에 두 정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언하는. 환난 날에 애통하는 주의 종들이 바로 이마에 인침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이죠.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7장에 그죠? 그 요한계시록 7장에 이들이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겁니까? 애통하면서 예언하는 겁니까? 왜 두 정인들이 왜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옛날에 상복이지 않습니까? 베옷은 곡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들을 보고 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 하나님을 아주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자들을 보고 참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막 이렇게 하는 그 같은 자들을 표를 해놓고 나머지는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을 보듯이 교회가 음료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음료가 되고 대도하고 타락해가지고 형식적으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떠나가지고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적그리스도께 경배하게 되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증한 게 되지는 거예요. 가증한.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뭡니까? 두 정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렇게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나와서 예비처에서 보호 양육 받다가 주님 재림할 때 휴거가 되지는 거죠. 그죠? 배도 음료 교회에서 아주 죽을 자들을 애통하면서 끄집어내가지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무슨 복이 있다는 겁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애통했을 때 그들이 바르게 이렇게 내가 애통했을 때 나에게 애통했을 때 왜 나는 내 자신을 보고 애통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애통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어떻게 위로할까요? 예? 말씀으로 또 말씀을 주시고 그것도 되죠, 그죠? 성령을 또 부어줘가지고 성령으로 막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막 달려갈 수 있도록 셈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7년까지 부어줘가지고도 막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위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장막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는 분이 있었죠. 그죠?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눈에서 눈물도 닦아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당했던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그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그런 위로가 주님이 위로하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지금 이런 말씀대로 말씀으로 성령을 부어주고 뭐 다 해가지고 그런 위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위로가 또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 줄 때 그 사람이 내가 애통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거해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또 나와 동일한 그 믿음에 세워지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열매가 되고 그러니까 위로를 주는 거죠. 그죠? 두 정인들이 나가지고 막 외쳤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 두 정인들의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애통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애통하고 뭐 교회를 보고 이렇게 애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상보호는요, 이 어레시 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추수 때 해당되는 말씀들이죠. 전부 다. 아주 뭐 너희가 원수나 대적자들 앞에서 괴롭힐 때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 오늘날 이렇게 된 게 원수가 오른밤을 떼면 그러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뭡니까? 오늘날 이게 뭐 이렇게 오른밤 때리는데 그냥 그래 왼밤 때 이렇게 대줄 수 있습니까? 안 되지죠, 그죠? 일찍 죽인다가 어린 양의 생명체가 딱 명명되어지면은 아주 우리를 죽이는 자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을 위해서 아주 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죠? 저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을 통해서 내 복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8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한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되어지니까 내가 핍박 받을수록 뭡니까? 복이 되어지니까 그냥 오른밥도 되는 거예요. 오른밥도 되어주는 거죠. 그런 복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깨달아집니까? 그죠? 이렇게 애통할 때에 이미 복을 받은 것이 이제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죠?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잠깐 하나 말씀드리는 거 끝내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12장 9절. 지금 여기 지금 12장 9절 주께서 내게 말하기를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는데 어떤 위로를 받고 있느냐? 내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너의 약하고 부족함을 온전케 했다라는 거예요. 온전케 했다. 사도 바울 자신의 부족함을 위해서 계속 지금 앞에서 읽어보게 되면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삼청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다 봤는데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 주님이 이제 나의 능력이 너의 안에서 아주 너를 온전케 했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부족함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죠. 네 부족함을 오히려 네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내가 내 부족함을 자랑하고 부족함을 위해서 내 부족함을 위해서 아주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주 내 안에서 아주 이렇게 아주 머물게 하기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지금 나는 부족해서 이것이 온전해지기 원하는데 주님의 능력을 부어줘가지고 내 지금 상태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족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라.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자기 어떤 육신의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이것이 있음으로 주님이 아주 치료해 주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너에게 아주 복이다. 너로 하여금 이 부족한 것이 너로 하여금 나의 능력으로 완전케 되어진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계속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니까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게 되어진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바울 사도에게 주시는 위로함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오히려 아주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알게 되어지니까 어떤 측면에 빠지고 어떻게 넘어지고 그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아주 기뻐하게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성령도 이렇게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함을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에 관한 것이 지금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영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이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영이 가난한 자가 이 팔복의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 산상보훈의 전체에 이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팔복을 다 끝날 때까지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듣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이 복이 어떻게 나에게 이 복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해서 진짜 내가 이 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 이거 그냥 떡풀이하고 그냥 뭐 이렇게 성경 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 풀이해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다른 사람 증거해서 뭐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가 먼저 복 받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엄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아주 팔복에 대해서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희들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되 특별히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복이 무엇인가에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먼저 우리가 가난한 자가 주님과 같이 우리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아주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이 산상보훈이 끝날 때까지 아주 구구절절히 주시는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나에게 믿어지고 생명에 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 우리의 신앙이 한참 더 이렇게 더 높이 아주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